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회색 성경 22번째 시간인데, 영성 훈련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 말씀을 전하고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신앙은 이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닌데, 그럼 영성 훈련은 또 뭐냐? 그리고 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인내를 어떻게 하라든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과 노력이라는 것이 상충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언뜻 보면 좀 상충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성경에서 행위는 무관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위를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은 존재의 신이시기 때문에 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를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걸 묻고, 제가 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노력이라는 걸 말씀드릴 때마다 행위라는 것은 항상 존재에 종속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늘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라는 것은 항상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삶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으로 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어떤 행위가 나온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학적으로 살아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살아있고 행동이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 살아있는데 다 살아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날 때 이미 사람이라는 존재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해서 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때,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기시는 존재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가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명이라는 존재로 거듭나는데 절대적인 과정이, 내가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볼 때 나는 죽은 자와 같았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낸 것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의 지금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내가 회개를 하고, 그러면 이 회개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니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나면 생명인 거지. 그러면 이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이라면 의당,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인정하시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컫는 모든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든 찬양이든 전도든 봉사든 교육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생명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 특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성 훈련도 역시 내가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서 생명으로 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게 영성 훈련이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그런 접근은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으로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생명은 자기가 태어나면 그 생명이 생명다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이 나서 어린아이가 일어서고 걷게 되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를 맛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일어서서 벽 짚고 이렇게 하는 것만 시도처럼 보이지만 아마 뭐 뒹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어서기 위한 시도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번이 나오겠죠. 어쨌거나 아기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걷고 또 나중에 뛰고 장성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걷게 되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 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으로 나서 좀 더 사람다움을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더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려고 하는 본성이 그 안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가 있고 반성이 있다. 굳이 이렇게 딱 구분을 한 건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들도 뭔가 이거 내가 오늘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잘 표현하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뭐가 다르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또 심지어 내가 지옥에 못 갈까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벌 받는다.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른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아들다움에 대해서 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를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생명 논리에 대입을 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이라는 것은 그 지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세계다.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옳은 세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그 아들다움, 그리스도다움을 위해서 더 장성해지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시도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제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족했구나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성경 구절로 지원을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와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손과 발은 행위를 상징하거든요. 손으로 발로 어디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또 이제 그 머리다 이렇게 하면 정체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 머리를 뺏겼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따른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은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다움을 추구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잘 성공해서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감격하고, 이러한 그 행위들이 전부 다 손과 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리스도로서 장성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것을 돌아봄이 없다면은, 일단 돌아본다는 것은 생명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행함이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좀 더 그리스도다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더 장성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어떤 그런 내용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두 가지 특징이, 이 노력에서 두 가지를 볼 게 있는데, 하나는 실패하면 구원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의 목적이 뭐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가 실패하면 구원의 영향을 받고, 행위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고 복 받겠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인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1만 번 성공했다가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실패한 거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노력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건데, 그렇게 그 목적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실패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내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훈련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데, 여기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방금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실패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신앙적 노력은 끝끝내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제가 그 블로그에 최근에 이제 적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신앙을 바꿀 용기,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설교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어떤 결정이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설교가 가장 제가 볼 때는 높은 수준의 설교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만 안 하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목적이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조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선되고 그것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실패를 하잖아요. 계속. 근데 왜 실패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생명으로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면 다 됩니다. 생명이 되면. 그러면 영성훈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생명이 더 장성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그 본성 안에서 노력한 게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수영은 할 수 있어도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는 있지만 자기 독자적인 힘으로 날 수는 없습니다. 새와 물고기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유전자가 그걸 수용을 못해요.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노력으로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노력하지만 실패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먹는 식욕이라는 기본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싶고 드러누워 있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데 운동하고 땀을 흘려야 살을 빼잖아요. 그게 늘 실패하는 겁니다.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화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해,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돼요. 안 돼.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라는 것도 이 본성 안에서 수용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딴 데 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무리 거기 가서 막 노력을 해도 자기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영양 안에서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생각이 늘 있는데 늘 답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도둑질 해도 되느냐 하는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본성 안에 도둑질하고 남을 피해주는 그런 본성이 없는데 그게 훈련하고 작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고 사랑하는 본성으로 거듭난 건데, 그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질 한다거나 그렇게 됐나,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접근하는 자체가 저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른다는 건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놀랍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로 거듭났는데 그리스도의 본성 안에 없는 것들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으로 났는데 노력하면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느냐,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든지 기도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뭔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고 내가 그것에 열심을 내는 것 자체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맞아야 돼요. 내가 거듭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되는 것만 자랍니다.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 본성이 더 장성하고 활발하고 좀 뭐라 그럴까 능숙해지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그게 영성 훈련이지,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막 예를 방언을 막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른다, 그런 거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더라도 기도를 한다거나 뭐 말씀을 본다거나 또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단정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걸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이게 그 예수님 말씀처럼 불이 나면 지프로 쌓은 것과 이제 점검으로 쌓은 것의 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금이라는 것 자체는 세상에 있는 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대로 거듭난 사람이 제일 귀하지 부자가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영성을 자라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비가 오고 물 났을 때 견딜 수 있느냐? 견디려면 내 본성에 맞는 거예요. 내 본성에 맞는 거. 그리스도라는 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훈련하는 것,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 DNA가 수용할 수 있는 일들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영성 훈련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보면 이게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이 일단 더 장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이렇게 장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훈련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